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은혜. 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 은혜, 또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은혜. 그래서 1년 12달에 개인적으로 은혜에 관해서 기억할 수 있고 기리게 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라든가 스승의 은혜도 잊을 수 없고 이렇게 그날을 기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만 나와도 찬송가 부를 때 찬송의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젖을 정도로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23절에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317페이지인데요.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 그래서 납달리.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경쟁, 씨름. 그럼 씨름 그러면 그냥 씨름이 아니고, 씨름은 씨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한다고 말하고 말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경쟁에서는 내가 월등히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처럼 굉장히 그 경쟁에 남들보다 그런 경쟁하는데 남들을 앞선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트에 말하는 납달리에 대하여 말하자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정도로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자. 은혜가 막 족할 정도로 만족할 정도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야, 은혜를 아주 만족할 정도로 충족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흡족하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새해가 돌아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다 복 받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복 주셨잖아. 그리고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새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든 소원이 있든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납달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지금 보십시오. 서방 남방 얘기했는데
지금 북방을 한번 보시오. 북방. 대부분 북방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남방이나 서방은 부유하게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참 그 묘해요. 이게 납달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납달리처럼 남달리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이 가득한 우리가 되자. 얼마나 좋으니. 아멘 한 사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난 아멘 안 하는데 마음으로 아멘. 열왕기상 13장 6절. 열왕기상 13장 6절입니다. 페이지수로 536페이지, 구약성경 536페이지,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6절입니다. 536페이지. 찾았죠? 6절 말씀 보면 왕이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말하되, 이런 뜻이야. 그때 당시는 선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왕이,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드리기를 청컨대, 내가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이 청한 것을 좀 청한 대로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구하여?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구하여. 지금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왕이 참 영적으로 영특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청하고 기도 받을 때에도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으로, 손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건강하게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뭘 구하니? 은혜를 구하니. 은혜를 구하니. 팔이 아픈데 주여 이 사람 팔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 왕의 손이 다시 뭐 했더라?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건강해졌더라. 은혜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러 오면은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적어서 저에게 주는 것은 뭐 상세히 적을지라도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돼. 그럼 은혜만 구하면 돼.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따라합시다. 복이 가득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건강한 자가 된다.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이게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잘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건 복이 아니고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첫째 뭐가 잘 돼? 영혼이 잘 돼. 그 다음에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돼. 그 다음에 뭐가 잘 돼?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는 아마 알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안 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인생, 현실만 생각하지 내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육체는 건강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인생이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뭐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원하는데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더라도 나무든
곡식이든 뿌리가 잘 돼야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거지, 뿌리가 잘못됐는데 뿌리가 잘 죽으면 그 나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저도 어려서 보면 곡식이 보면요, 뿌리 쪽에다가 비료 주고 뿌리 쪽에다가 거름하고 그러지 이파리에다가 비료 줍니까? 아니잖아. 뿌리만 잘 되면 다 잘 자라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예. 이게 다 잘 되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내가 병 고침을 받든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지 깨닫든지 성령을 받든지 또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러면 다 뭐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은혜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들이 딸을 낳으면 대부분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은혜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을 수가 없어.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5절로 갑니다. 성경 덮어서 창세기에서 33장 5절, 33장 5절 페이지수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창세기 33장 5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그래서 에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요. 에서라는 사람이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자기 자식 아니에요. 너와 함께한 아들은 누구냐? 너 지금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들, 너 옆에 서 있는 남정네들, 남자들, 또 여인네들,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동생인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가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 주셨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야. 그런데 이 야곱의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젊었을 때도 아들이든 딸이든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100살에 이삭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하자면 손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몇 대 독자라 그러면 군대도 안 갔어. 그 당시에 나라에서도 독자는 군을 면제해 줬어요. 이렇게 자손이 없는 귀한 집안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아들 주신 데다가 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또 장가가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서 두 아들이지, 그 다음부터 아들이나 딸은 못 낳아. 쌍둥이 낳아서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축복 기도를 받는데 에서가 장자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야, 너 우리 집안 네가 장자니까 하나님께 너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너에게 빌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나로 음식 먹고 마음이 쾌활한 후에 아주 기분이 좋은 가운데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별미 만들어 가져와라.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장자 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그 어머니가 뒷문에 들어서 항상 여자들은 그러더라고. 그걸 듣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야곱 동생을 불러가지고 귓속말로도, 야, 네 아버지가 형한테 복 빌어준다고 별미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네 형이 지금 산으로 사냥 떠났다. 그럴 필요 없어. 너 빨리 마당에 있는 거 저 염소 잡아라.
그 염소 잡아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 입맛 얼마나 잘 알아.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손에 들려가지고 마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저 장자였나이다. 저 별미 만들어가지고 왔으니 복 빌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았잖아요.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 만져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장자 에서였나이다. 야, 장자가 몇이나 되냐? 금방 와서 기도받고 나갔는데 뭐 또 너 장자라 그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에서 장자 아닙니까? 장자 아닙니까? 아니, 방금 그러면 와서 장자라고 기도받고 가는 자는 누구냐? 아이고야, 요 야곱 요놈 자식이 또 내 복을 또 뺏었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막 분을 내니까 동생 야곱이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기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에 돌아오는데 야곱이가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나가서 야곱 요놈 죽이겠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이가 밤새도록 야복강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탁 야복강을 건너갔어. 그랬더니 그렇게 밤새도록 고함을 치면서 그냥 죽이겠다고 고함고함 지르고 그랬던 에서가 어쩌면 봄날에 흰눈 녹듯이 그냥 싹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냥 와서 껴안고 얼굴 비비대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동생아 몇 년 만이냐? 형님 20년 만입니다. 야, 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쫙 많으니까 야곱의 아들이 11명이나 되니까 12명째 나중에 낳았고 그 아들들만 건장한 아들들만 그냥 11명이 있지. 거기다 딸들이 있지. 거기다가 부인들도 있지. 들자가 들어갔어. 그렇게 많으니까 아니 자기 집안에는 손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아들들만 이게 도대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와, 놀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늘날 12지파인 거예요. 12지파. 구약 당시나 오늘날도 영적으로 12지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8장 9절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페이지수로 29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효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께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오마방자한 말을 해요. 근데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정말 부모님밖에 없다 그러고 정말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을 늘 말하지만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고 난 후에 돌아가셨는지 내가 태어나기 딱 전에 돌아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나를 뱃속에 잉태는 해놓고 돌아가셨어. 그 다음 내가 태어날 리가 없잖아. 그 3년 동안이나 막 병원 한번 못 가고 그 아픔 너무너무 그냥 고통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3년 동안 병석에 있었던 분이 어떻게 그래도 또 나를 낳았나. 참
그 아픈 와중에 그 날 낳을 뭐 힘이나 힘대가리나 있겠어.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어머니께서 저를 소위 기르셨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저를 기른 것도 제가 몰랐을 땐 몰랐거니와 나중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봐서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빚만 많이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디 있을 곳 빚으로 땅이고 뭐 이거 다 빚값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빚을 다 못 갚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예요. 태어난 곳은. 근데 거기서 빚이 많고 우리 아버님 묘지는 거기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야밤도주 해가지고 그냥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상리로 온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부산에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이들 데리고 그냥 온 거예요.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셋을 데리고 그냥 북상리로 와버린 거예요. 북상리가 왜 우리 고모님이 살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 사랑방이라 그러면 그 방 하나 이게 있는 거 그냥 빌려서 그냥 돈 주고 빌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사는 거지요. 살면서 어떻게 뭐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뭐 시골에서 그 땅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냥 남의 집에 식모로 가고, 그 당시에 우리 형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고, 그 나이에 나이도 어린 나이에 뭐 12살인가 11살인가 뭐 됐을 때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리잖아. 난 어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를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먹질 못해서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네 가가지고 젖어서 먹였다고까지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뭐 다른 아이들 기르듯이 뭐 좋은 옷 사입히고 뭐 아니면 좋은 음식 해서 뭐 잘 이것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 때문에 어떤 남자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데도 안 가고 그렇게 평생을 그냥 홀로 살았다고 하는 거 참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7살 뭐 8살 초등학교 때만 보더라도 그냥 왜 동네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좋아하나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날 보고 맨날 우리 어머니 뒤따라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난 그때 그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어리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좀 청년 당시니까 그걸 알았는데 난 그 당시 몰랐거든. 왜 자꾸만 어머니 자꾸만 뒤따라다니라 그러나. 어디 나가서 지금 뭐 막 놀아야 뛰어 놀아야 되고 막 또랑가에 가서도 놀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집에 어느 사람들 오면 꼭 집에 붙어 있어라. 나중에서 알았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유혹도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좀 재혼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그 어머니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방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했잖아.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병든 자는 건강하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값으로 사망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복 있는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얘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보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됐다는, 가난한 삶을 살았어.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좋은 옷도 아니지만 옷 벗김을 당하고,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네 사람이 서로 가지려고 찢어가지고 네 조각이나 뿌리고, 그 조각 난 거 그거 뭐 자기네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그 짓을 했나 몰라. 그렇게 고난 많이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고통받은 건 너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한 자 부욕해 하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이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부자 되게 하시려고,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란 말은 복복잘 쓰고 소리음잘 써요.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을 알면은 예수 믿으라는 이 말씀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늘 말하지만 원숭이 앞에 바나나 갖다 놓고 금덩어리 갖다 놓으면 금덩어리는 쳐도 안 보고 바나나 가져간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금덩어리 가져가면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바나나 살라 그러면 추억을 몇 추억을 살 텐데, 근데 그게 모르잖아요. 그게 금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처럼 취급하지, 그 금덩어리가 뭐 값진 걸 압니까? 바나나 우선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람들은 바나나 갖다 놓고 금덩어리 갖다 놓고,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금덩어리 가져가지 바나나 안 가져간다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도 가져가고 금덩어리도 가지고 다 가져간대야. 근데 원숭이가 사람처럼 생겼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느 짐승을 막론하고 좀 미련한 짐승이든 지혜가 있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복을 몰라. 왜 복을 모르는지 아세요? 영혼이 없거든.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을 받은 자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만 복인 줄 알지 영적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보세요. 지금 요 꽃꽂이도 보시면 꽃이 있죠. 뿌리가 잘 되고 뿌리로 인해서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결과적으로 뭘 맺어? 열매 맺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꽃이 피어 있어요. 뿌리가 있어 없어? 잘라다가 지금 여기에 꽃꽂이는 거예요. 열매 맺어 안 맺어? 못 맺지. 뿌리가 없는데. 꽃 피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꽃 피었다고, 아 꽃이 피었네, 꽃 피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면 안 돼.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꽃 핀 것처럼 겉으로 내가 성공했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네, 뭐해. 결국에는 그 소용없는 건데. 사람이 인생 마치고 나면 뭐 없잖아. 꽃이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 뿌리가 없이 꽃 피어봤자라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성공을 했다고 한다든지 뭐가 잘 됐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건 그냥 그림의 떡이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믿음으로써 영혼이 잘 되는 거지.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TV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좋은 TV라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줘야 되는데 방송에서 방송 안 보내줘 봐봐. TV가 아무리 좋으면 뭐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이 있고 TV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하고 단절해버리고 TV 혼자서 비싼 TV라고 잘났다고 해봤자 소용없잖아. 에? 전등도 마찬가지야. 이 전등도 막 어떤 부잣집에 지금 제가 그 연수원, 우리 교회 연수원하기 위해서 땅 보러 다닌다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가보니까 양평에 있는 집인데 거기가 집 한 채가 있고 그리고 땅이 17,000평이 돼요. 17,000평. 그리고 연못도 엄청나게 연못이 연못이 그냥 막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할 정도로 연못이 크고 그리고 잔디바다하고 뭐 나무하고 그냥 막 소나무 하나가 5억짜리래. 소나무 한 그루가. 나는 그거 갖다 줘도 별로. 근데 어마어마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수 땅 본다고 괜찮을까 해서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나중에 땅값이 얼마예요? 그때 320억이래. 320억. 와.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아유 비싸서 못해. 그럴 필요 없잖아. 없는 척 할 필요 뭐 있어. 그거 하나 먹어야지. 그럼 뭐하러 거기서 그런 사람한테 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잖아요? 응. 근데 그 방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100평이야. 100평인데 여러분 몇 평에 사시오? 지금 100평이라는 건 몰래지도 않아서 내가 하는 얘기요. 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한 20평 30평 된다 하더라도 100평 부럽지 않다 이 얘기지. 근데 가보니까 와 산대리야 뭐 소름도 노래는 산대리야 뭐 불빛 아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그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요 아니면 가짜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번쩍번쩍하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3억이래. 그 사람들은 무조건 억만 찾더만 그냥. 그래서 아 그래요? 들르고 나왔지. 나중에 나와서 부동산이 그래. 날 보고 목사님 대단하죠? 놀라셨죠? 뭐 몰래요? 뭐 응? 그래 봤자라니까. 근데 그렇게 산디가 막 3억짜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거기 전기가 연결 안 됐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보기만 멋지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방송국 있으면 그래서 TV가 있어야 되고 방송 없는 TV는 있으나 마나 산대리야 그 멋지고 값비싼 게 있다 하더라도 한전에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라도 물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 수도국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간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방송에서 전파 보내주듯이 한전에서 전기 보내주듯이 수도국에서 수돗물 보내주듯이.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제가 한 군데 연수원짜리 기가 막힌 자리를 봤었어요. 진짜 좋더라고. 근데 물이 안 나온대. 상수도 안 되고 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한테 물어가지고 미리 좀 탐사해봤더니 거기 물이 안 나온대. 물 없으면 다 소용없다니까. 거기 가서 물 없는데 뭐 어떡하고요? 그렇죠? 아무리 물이 없으면 소용없어. 물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먼저 우물부터 팠다니까. 물이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물도 안 나오고 사막 같은 땅이라고 쓸모없다고 버린 땅인데 이삭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물 나오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해 농사를 몇 년? 100배, 100년 농사. 다른 사람 100년 농사 수확을 1년 만에 거둬버린 사람이 이삭이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인명은 제철이다. 사람의 명도 내가 목숨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목숨의 명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범사의 형통도 하나님께 있고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다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하고 그냥 마치 원수처럼 단절해버리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보겠다고. 일시적으로 어떨는지 몰라도 꽃처럼 꽃은 피었으나 이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 맺겠네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알고 보면 열매 못 맺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똑같아.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어디든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마치 열매 맺듯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도 있고 마음의 열매도 있고 영생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입술의 열매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열매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열매가 맺어져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할 때 결과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얼마나 수확을 거두냐에 따라서 농사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는 거지. 그동안에 뭐 잘 자랐니, 꽃이 활짝 피었니, 열매 못 맺으면 소용없어요.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열매를 풍성히 못 맺으면 소용없듯이. 근데 잘 못 자란 것 같고, 아이고 이게 제대로 농사가 될라나 싶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럼 농사 잘 된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라고? 열매. 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행전 4장 33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거니까 주님의 은혜가 뭔가 보겠습니다. 4장 33절에 193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다른 종교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잘 믿으면 돼. 뭐가 잘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인생도 이 땅에 복되지만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천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해서 영생한다고. 영생. 어느 종교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멸망창고 뭘 얻으리라. 영생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지. 부활이 없는데 영생을 어떡합니까? 영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뭘 얻어?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 죽음, 예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제 성경을 덮고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페이지 수로 8페이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노아,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위 홍수로 다 죽었는데 노아의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만들라 그래서 방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방주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때 그 방주 만든 그 방주가 발견이 됐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미국에 과학 그 연구소 지하 4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하가 뭐 수여러 층이 있는데 4층에 노아의 육성 녹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다는 것만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말했는데 그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 만들어라 하고 말했던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냥 말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 한 번은 제가요 강남에서 어떤 분하고 만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고 왔거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갈비 먹었지. 코 못 속여. 본 적도 없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갈비 냄새가 그냥 옷에 뭐 약간 뱄잖아. 대반 당장 알더라고. 그런 것처럼 노아가 말했던 것이 그냥 없어진 것 같지만 이 우주에 마치 갈비 냄새가 내게 밴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 내어가지고 딱 정렬해서 녹음해 놓은 것이 딱 있다는 거예요. 놀랍니다. 놀래 놓자입니다.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 여러분 발달된지 압니까? 누가 보면 16장 3절인가도 보면 너희들보다 세상 사람들 더 지혜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어요. 이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구는 늙었다. 지구는 늙었다. 사람이 늙으면 생로 병사 죽듯이 지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게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화재 나는 원인이 전기로 인해서 화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듯이 지구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이 땅도 하늘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냐, 이 지구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불타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주 탐사를 하게 돼서 달나라 탐사하고 뭐 화성을 탐사하고 자꾸만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이제 막 신혼여행도 그냥 뭐 우주 여행 간다라고 신문에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봤지만 내가 항상 뉴스를 대신해 줘야 돼요. 응? 그런 시대가 됐다니, 그런 시대가. 근데 지금 보니까 우주로 여행 가는데 그 티켓 값이 얼마나 하더라. 뭐 몇 억씩 하잖아요. 근데도 몇 억씩 가더라도 뭐 돈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니죠. 몇 억이라 가고 싶어도 그게 제한돼 있어.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탄 비행기 좌석수에 따라서 티켓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 가는 게 그냥 뭐 무한정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사람 뭐 가수 노래가 뭐 그냥 티켓이 뭐 콘서트 하게 되면 뭐 2분 만에 뭐 매진됐느니 그런데 그건 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잖아. 응? 난 가래도 안 가. 난 천국 갈 거야. 거기 뭐 가서 뭐 하겠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말씀이잖아. 방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다가올 때도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케 하셔서 마지막 때도 예언의 말씀으로 준비케 하셔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구원받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말씀 페이지수로 281페이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의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수고 고생인데 소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수고 더 많이 한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받은 거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보다 집사님들끼리도 다른 집사보다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리라. 다른 조장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만큼 행한 것만큼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는 거거든. 여기서 여러분 수고한 거 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은.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죽고 나면 뭐 다 빈손이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지. 뭐 있다고 한들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있어도 없는 것이 되고 없어도 없는 것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가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주의 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형통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온즉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